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어간에 종종 때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산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아담,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 인간 역사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만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벌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물어 죽게 하시고 그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크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공부하다 보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이 혼자 쇼하셨나? 왜 마음을 강하게 했다가 그걸 무너뜨렸다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진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40일 정도 금식하면 보통 사람들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충천하여서 이제 무엇인가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패자처럼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사단은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다 만족하게 하는 그 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빈틈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빈틈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올가매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일들을 좀 이렇게 승리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꼭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형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도록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자상하게 알았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하나요? 안다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귀신이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 형편없는 동네에서 출생한 당신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방해하는 숨어있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선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변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오해와 나누어짐과 다툼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분명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소문은 쉽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일조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방해도 있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인내하면,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는 결론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위로를 갖게 됩니다. 사단은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가 그랬더니 같은 말인데 히브리식 번역과 헬라식 번역이 다르다. 다 대적하는 세력,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입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아마 귀신들이 무리로 그에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쫄개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마귀나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보다 고단수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격체이고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럼 마귀와 하나님이 동급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세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해보려고 하면 그 이전보다 어려운 일들을 더 만나.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괴롭혀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붙들고 늘어져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너 이런 죄였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포기하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 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말 못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쳐준 점치는 여종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게 만든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한때는 예수님 앞에 칭찬도 들으며 열심을 부렸던 그 열심 가지고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모두 다 마귀의 장난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적당히 타협해서 될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때에 마귀의 최종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까? 우린 좀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남겨두신 존재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화롯집 하시는 분이 멀리서 물고기 운반할 때 그 어항 속에다가 그 물고기 잡아먹는 다른 물고기를 하나 집어넣어 놓았더니 싱싱하게 다 살아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더 신바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닥 없는 감옥 무저갱에 그날에 결박되어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간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지속되어야 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승리가 이미 있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그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을 뒤따라가며 순종하며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되는 이 무장하는 영적 준비된 자세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근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합니다. 기도하되 적당하게 하지 않고 싸우는 자세로 전투적인 기도하며 마귀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상관없는 생활을 이렇게 지속해 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께 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청하여서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인격체로 만들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격에 미달되어 있을 그때에, 아직 어두움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부르셨다.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사랑,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두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복받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샘플로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복주시고 세워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로 지금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식구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구겨진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좀 펴시라. 성경이 없으면 앞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벨몬트 지역에, 이 보스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서 아무개를 구원하시려고 내어 보내신다면, 지금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이 권세와 능력,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일으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사용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면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이것은 목사님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예수님인가요?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나가서 일 좀 하랴. 내가 함께 하나? 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교회에 있으면서도 극장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그때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만족합니다. 그렇죠? 아직 부족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따먹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서 무엇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 함께 그 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적 은혜에 대하여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너도 그 일 좀 해봐라. 묶여있는 자들, 소망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고 죽기를 자초하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의 위협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배고파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일이 없이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 만져줘야 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 일 하나요? 하나님 먼저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 체험한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만져주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를 마무리하는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세요? 심각하게 묻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세요? 묻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형편없는 상태로 살았던 경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손에 넉넉한 것 주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보여지고 또 알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충성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일부 감당해내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영적 눈을 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